네, 티베트 지화 명상, 오늘은 12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성제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었고,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그 강의 계획표와 그 다음에 일정에 따르면 이제 사성제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본성과 그 다음에 선한 마음에 대한 주제가 아마 강의 일정으로 올라와 있을 텐데요. 예, 그 내용들을 이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실에 올려놓은 자료들, 12주차 자료들을 보시면 자, 마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물론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는데 어떤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물질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육체적인 행복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내면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어떤 정신적인 행복,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살펴봤듯이 불교는 진정한 행복을 무엇이라고 보았는가 하면 물질적인 행복도 행복이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행복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행복을 통해서 실현할 가능한 것이 이제 진정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불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이제 자성제에 대해서는 이제 행복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라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행복은 무엇이고, 또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고통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고통의 원인,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사성제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정신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이러한 그 행복을 결정짓는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주제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째, 이제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느끼는 것, 마음도 있고, 무언가를 감지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인지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을 의 흐름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마음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교에서 바라보는 마음, 그 다음에 혹은 이제, 기존의 이제 여러 철학에서 말하는 마음이 이제 좀 더 이제 다양하게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의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불교는 마음을 어떻게 보는가? 사실은 불교만큼 마음에 관련된 자세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주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어디를, 어떤 종교를 가지고 오건, 어떤 철학을 갖고 오건, 불교만큼 마음에 대한, 그런 자세한 정보, 깊이 있는 정보를 그 어떤 데서도 제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교만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뭐,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음에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이제 선적인, 이제 그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징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을 이루려면 행복을 이루는 어떤
중심에는 뭐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기존에 이제 그 1페이지, 물론 이 주제는 The Nature of Mind라고 해서 마음의 어떤 본성, 마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주제인데, 2페이지 보시면 마음의 본성은 무엇인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제 철학, 그러니까 뭐 아시아이든 뭐 서양의 어떤 철학이든 간에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겠죠. 이제 물론 불교에서는 인간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 어떤 존재들이 이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이제 생을 받고 또 다양한 형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만 국한되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그 뭐 동양의 철학이건 아니면 서양 철학은 주로 이제 마음에 대해서 다룰 때는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씀이 이제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선한 마음씀은 어떻게 해요? 이게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고 많은 사람들을 이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기도 하죠. 반면에 이제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제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굉장히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때로는 국가의 존멸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인간의 이 악한 마음에 미치는 그런 지대한 영향들을 보면서 많은 고대의 철학자들은 과연 마음이라는 것은 착한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라는 것은 악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기존에 우리 철학의 어떤 그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에 있어 왔던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그런 뭐 이게 성선설이나 성학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제 부류로 나뉘는 것이죠. 부류로 나뉘는데 이제 그 서양에서는 루소가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선하다, 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동양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공자와 이제 맹자, 이 두 분이, 인간의 마음이 본래 선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인간의 마음이 성품이 본래 이제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성선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아니다. 인간이 정말 착하다면, 본래 인간이 착하다면 인간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이런 인간의 악심이 미치는 그런 지대한 영향들 때문에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 홉스와 그 다음에 동양에는 이제 순자가 이제 인간의 마음은 본래 착한 것이 아니라 본래 악하다. 근데 이제 이들이 그러면 착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선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째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악한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악한 마음이 가려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기존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의 마음이 이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서 인간의 마음은 본래 착하다라는 성선설과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본래 약하다라는 그런 성악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불교는 인간의 마음이건 어쨌든 마음이라고 불리는 그것에 대해서 착하지도 선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교라면 인간의 마음은 본래 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마음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 불교에서 이제 인간의 이제 마음, 대표적인 인간이지만 어쨌든 이 마음의 본성을 얘기를 할 때 착하냐 선하냐를 따져서 얘기하지 않고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 영어로 luminosity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불교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특히 인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를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이제 마음도 미세한 물질과 같은 것인 거죠. 이제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형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형적인 것이죠. 무형적인 것인데 불교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불이 있죠. 불이 있으면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이 가지고 있는 불이라는 건 뭐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뜨겁고 무언가를 태우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 정의해요. 불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떤 대상을 밝히는 성질이 있다. 마치 빛처럼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아는 성질, 요량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luminosity하고 know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인도 고대 불교 철학에서 이제 그 마음을 정의할 때 쓰이는 그런 내용들이 특징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을 밝히는 성질이 있고 하나는 어떠한 대상을 아는 성질. 그래서 어떠한 대상이든 그 대상을 식별하고 아는 능력을 가지고 가지는 것이 뭐다? 마음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질적인 측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불교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말하자면 빛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빛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빛이 있으면 빛은 어떻게 빛이 있으면 이 대상이 밝아지죠. 훤히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근데 빛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마음이 있으면 이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이 이제 불교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본래부터 모든 것을 훤히 다 아는 근본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 불은 본래부터 이제 불의 정도에 따라서 물건을 뭐 태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불은 뜨겁고 무언가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을 그렇게 설명하듯이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대상을 밝히고 대상을 요별하고 식별하는 그런 아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마음의 본질적인 측면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든 간에 그것을 모두 다 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이 있으면 불이 존재하는 동시에 불은 뜨겁고 그 불은 어떻게 무언가를 물질을 닿으면 태워지죠. 이제 그런 성질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존재한 동시에 그 마음은 어떤 것을 밝히고 요량하는, 식별하는, 아는 그런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 자신에게는 모두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모든 어떤 대상을 맞닥뜨려졌을 때 모든 대상들을 훤히 식별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사실은 여기서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을 식별하고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전지,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마음은 사실은 전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는 무명으로 뒤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뜨거운 불이 있으면 뜨거운 불 밖에 뭔가 이렇게 뭐 뜨거운 불이 예를 들어서 뭐 두꺼운 뭐 그러니까 유리나 아니면 아궁이 속에 불이 있으면 아궁이 밖에서 있을 때는 불이 안에서 불이 있으면 아궁이 밖에서는 불에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과 아궁이 사이에 어떤 그런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번뇌, 그 다음에 무명, 그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명이라는 것에 이렇게 장막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마음으로서 재구실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불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이 전지한 마음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붓다예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막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이제 불교 용어로 뭐 어려운 용어들이 있긴 합니다. 뭐 번뇌장이라든지 소지장이라는 용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장막에 장애물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전지한 능력들이 밖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상태가 붓다의 깨달음,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일체지라고 얘기합니다. 일체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은 본래에 그러한 어떤 측면들, 본질을 가지고 있다. 예, 그게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 붓다가 되기 위해서 그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죠? 수행이죠. 그리고 그 붓다가 되기 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 것이 마지막에 사성제 중에서는 뭐에 해당되죠? 도성제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음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뒤에 이제 4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마음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마음하고 그 다음에 마음 심자를 쓰죠. 마음이랑 그 다음에 알식자를 쓰는데요. 식이다, 의식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식.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하는데 식과 마음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식자도 알식자죠. 예.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런 용어만 보더라도 마음은 뭐냐면 뭐 아는 어떤 주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혹은 이제 식의 종류를 이제 살펴보면요. 크게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종류에는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눈한자 써져 있어요. 이제 그 한문으로. 그 다음에 형상은 색이라고 표현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마음. 자, 이거 6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6가지 중에서 이제 5가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존재하는 마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제 얼굴이나 이 이제 화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인식하는 인식이 생기죠. 그러니까 눈에 인식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눈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죠. 이것을 보통 불교에서는 감각기관이라고 하고, 불교적 용어로는 오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근 중에서 눈에 해당되는 것을 눈한자를 써서
안근이라고 얘기해요. 안자는 눈안자입니다. 안과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안근, 눈과 그 다음에 형상,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형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눈에 어떤 것을 보고 본 인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컵을 눈으로 보고 컵을 눈으로 보고 아는 인식이 있잖아요. 컵을 아는 인식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컵에 대한 안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안식이 생기기 위해서는 눈이 필요하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이 컵이 있어야 되죠. 형상. 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안식이 생기기 전 단계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는 다른 거를 보고 다른 것에 집중하던 마음이 그 전 단계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마음이 있다가 이거 눈으로 이걸 딱 봤을 때 이건 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생긴 것은 바로 전 단계의 마음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눈의 안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근, 눈과 그 다음에 이런 형상, 컵이나 이런 것들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전 단계에 바로 앞전에 마음의 의식의 흐름이 있어야지만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지만 뭐가 생긴다고요? 눈의 인식, 다시 말해서 안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눈안자를 써서 눈의 인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이 생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귀라는 어떤 감각기관, 이거를 이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근과 그 다음에 소리, 두 번째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전에 마음으로 인해서 이식, 그러니까 귀의 인식이 생겨요. 이제 소리를, 어떤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인식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이식이라고 하고.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에 코가 있고, 그 다음에 냄새, 향기, 그 전 단계 마음, 바로 앞에 마음으로 인해서 코의 인식이 생깁니다. 이것을 비식이라고 해요. 비식. 예, 그 다음에는 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맛은 뭐예요? 음식 같은 것이 맛이죠. 그래서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 단계의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혀의 인식.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는 그런 인식이 있죠. 인지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설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부는 신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부는 우리 이 피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촉은 촉감의 대상이 있어서 이렇게 닿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마음 인식과 함께 이런 촉에 대한 피부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이것을 신식이라고 얘기해요. 예, 신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 눈, 귀, 코, 혀, 이제 피부 전체의 어떤 신근과 그 다음에 색, 성, 향, 미, 촉이라고 그래서 형상, 그 다음에 소리, 냄새, 맛, 촉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그 전 단계의 마음에 의해서 안, 이, 비, 설, 신, 식, 그러니까 안식, 그 다음에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인식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에 의지해서 생기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고 5가지 감각기관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의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을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모든 대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 단계의 마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의 인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은 뭘 할까?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래의 계획을 짠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것이 다 뭐냐 하면 의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은 어떻게 해요? 5가지 감각기관에 관계없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러저러하게 여러 가지 생각이 파생되는 것도 의식입니다만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감각기관에 의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다 이 의식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이것을 불교에서는 수행과 많이 연관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우리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순서, 가장 거친 것은 이제 안식, 그러니까 눈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나 맛이나 뭐 이제 촉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눈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이 우리에게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좀 더 어떤 미세한 그런 인식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러한 그 5가지 감각기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식들을 다 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집착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러한 5가지의 어떤 인식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의해서가 아니라 바깥 경계에 바깥 대상에 의해서 이끌려서 인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5가지의 오근을 말하자면 눈, 귀, 코, 혀, 피부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한 색, 성향, 미, 촉법이라고 해서 형상, 소리, 냄새, 맛, 촉을 또 경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수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6가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의식은 이 인식은 눈에 의한 안식이구나, 혹은 귀에 의한 이식이구나, 코에 의한 비식이구나. 어떤 것을 맛봄으로써 어떤 인지가 생기면 그것은 설식이구나. 뭐 촉감이 부드럽다, 거친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생기면 그것은 신식이구나 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식을 나누는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행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게 수행과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또 이제 나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에는 6가지 이제 종류가 마음의 6가지 종류가 있고 또한 이제 이런 6가지 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각하는 것에 대한 지각의 종류에 대해서도 또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현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량이라는 말은 불교의 논리학에 나오는 사실은 용어예요. 그래서 현자는 드러날 현자이고 량은 이제 헤아릴 양자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을 헤아리는 것,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현량은 어떤 것이냐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보시는 이 컵을 눈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알아차릴 수 있죠. 바로 지각할 수 있죠. 이러한 것을 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제가 커피를 가지고 있는데요. 커피를 마시면 맛, 그죠? 맛에 대한 인지가 생기죠.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혈량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떠한 그 지각이 있느냐 하면 비량이라는 것은 시 있습니다. 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는 비교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추론을 의미합니다. 추론을 통해서 통한 이제 인식, 간접적으로 지각하는 것이죠. 감각기관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 산에, 저 언덕에 불이 있다. 왜냐하면 연기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통 불교 논리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 언덕에 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지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가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것, 심하게 피어오르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문을 열었는데 내가 조금 전까지 거기에다가 이제 집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음식 같은 걸 놔뒀어요. 근데 음식을 놔뒀는데 음식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그것은 왜요? 음식이 지금 사라진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음식을 누가 먹었다라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누가 먹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음식이 없어진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짐과 누군가 와서 음식을 먹었을 것이라는 것 사이에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연기가 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연기가 남으로 인해서 이제 불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연기와 불이라는 것은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추론을 통한 추론을 통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 관계가 확실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인과관계의 추론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것을 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눈으로 직접 보거나 뭐 직접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말을 듣는 것 이외에 우리의 보통 대부분의 지각은 다 어디에 해당된다? 비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는 이 비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인과관계라든지 업의 인과관계 있죠. 업의 인과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실상을 알 때 리얼리티에 대해서 모르는 어리석음을 뭐라고 그랬죠? 무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무명이에요? 어리석음이죠. 무아에 대한,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우리는 무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무명과 반대되게 사실은 내가 집착할 만한, 내가 실체라고 여길 만한 그런 나의 어떤 아트만, 어떤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무아인데, 그러한 무아의 실상이나 리얼리티를 내가 모르고 이제 모르는 그런 이제 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고 할 만한 그런 실체가 없다는 그 무아는 실상이잖아요. 리얼리티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지만 그 실상 리얼리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적인 감각기관으로 다른 감각기관으로도 뭐든지 간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무아라는 리얼리티는 그러한 어떤 진리나 진실이라는 어떤 리얼리티는 뭐냐면 추론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 지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얼리티들, 진리나 진실들은 대부분 뭐에 해당된다? 비량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학문을 추구하고 이제 뭐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 비량과 비량의 대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혈량과 비량을 넘어선 지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량과 비량을 넘어선 것을 극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비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확실한 전후관계의 인과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불과 영계의 인과성.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확실한 인과관계들을 통해서 그런 추론을 통해서 이제 지각하는 것이 비량인다면 추론이 불가능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극비량은 혈량과 비량을 넘어선 지각이라고 얘기했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3계, 불교의 세계관에서, 불교의 윤회는 뭐, 욕계도 있고, 색계도 있고, 무색계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세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뭐, 전생, 정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생에 내가 누구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추론을 통해서 알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또 극비량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모두 생일을 갖고 있죠, 생일. 저는 8월 9일이 생일인데요. 어쨌든 8월 9일이 내 생일이라는 것은 극비량이에요, 불교에서는. 왜 극비량이냐면 내가 내 감각기관으로 직접 지각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추론을 통해서도 지각할 수 없죠. 자, 그러면 8월 9일이라는 것이 극비량, 혈량과 비량을 넘어선 지각인데, 어쨌든 지각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얘기해줘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추론을 통해서도 인식할 수 없지만, 부모님께서,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뭐 친척이나 어쨌든 누가 일러줘서, 알려줘서 내 생일이 뭐든 며칠이다 라고 아는 것이죠. 자, 이것이 대표적인 극비량입니다. 자, 이제 지각의 종류에 관련해서 또 불교의 어떤 수행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는데, 이런 혈량과 비량과 극비량이 어떠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보편에서 있어서 절대적인가.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생명체에게 이런 지각을 혈량으로, 비량으로, 극비량으로, 또한 그것의 대상으로 나누는 것이 모두 보편적으로 나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수행을 이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혈량들은 혈량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지만, 특히 비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처님한테 있어서 무아라는 리얼리티, 그런 실상들은 비량이 아니에요. 비량의 대상이 아니에요. 혈량이에요. 감각기관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실상이라든지 진실,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을 뭐냐면 유가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좀 어려운 불교 용어이긴 하는데, 여러분 이제 유가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티베트의 제한 명상 맨 처음에 우리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에게 티베트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서 이제 은둔 수행자들, 요기의 고장, 요기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요기라는 것은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기는 요가를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요가. 요가는 수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가를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건너왔을 때 이 요가를 중국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유가라고 번역을 해요. 물론 요가를 음력한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수행으로 인해서 남다른 어떤 그런 특별한 인식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리얼리티를, 진실이나 진리를. 그래서 그런 것을 유가현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사람에 따라서 현량과 현량의 내용이 다르고, 또 비량과 비량의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붓다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극비량에 해당되는 것, 뭐 3개의,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많은 세계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전생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극비량이지만 현량과 비량을 직접 지각과 간접 지각을 넘어선 지각이지만 붓다나 깨달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직접 지각, 현량의 대상이, 유가 현량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지각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들도 어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감지했던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고 나서 보는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느끼는 것들이 달라졌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불교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수행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혜의 어떤 지혜가 얼만큼 이제 증장함에 따라서, 지혜가 커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식이나 지각의 폭이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인 범부 안에서도 나이가 어릴 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것의 폭이 달라지듯이 불교에서는 범부와 그 다음에 성인, 성현, 깨달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지각의 세계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지각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리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진리나 진실에 대한 이해나 이해의 폭이 적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어떤 전후관계나 인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추론의 한계, 그러니까 직접 지각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계성을 모르고 내가 다만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가 다만 지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내용들을 말하자면 배제하거나 그 다음에 폄하하거나 이러는 이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진리나 진실이나 견해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두 다 지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어떤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검증과 분석 이전에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리얼리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업의 인과라든지 아니면 공성이라든지 부화라든지 이런 어떤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내가 다만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이건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어떤 태도와도 굉장히 이제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모르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충분한 어떤 접근과 시도,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 반면에 또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열려있는, 부정하거나 배제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적어도 중립적인 입장이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각에는 현량과 비량, 극비량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불교 인식론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마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특징.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마음의 본성, 본질적인 측면, luminity하고 knowing이라는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마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의 어떤 성품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마음의 또 특징들이,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소개를 합니다. 자, 6페이지네요. 6페이지 보시면 마음의 특징인데요. 무자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성품이 없다. 본래의 어떤 이거다라고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생기죠. 끊임없이 생기는 것인데 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은 그냥 마음 단독적으로 해서 그 속에서 막 이러저러한 생각 파생될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눈의 그 인식이라는 것이 생길 때도 뭐예요? 눈이라는 감각기관에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 이런 대상도 있어야 되고요. 이 대상이 없으면 이것을 인식한 안식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대상만 있으면 뭐예요? 이것을 보는 감각기관, 눈이 없으면 이 대상을 보고 인식한 눈의 안식이 생길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보는 카메라가 있던 아니면 이런 것이 있건 간에 이것을 아는 인식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이는 또 눈의 안식이라는 것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무자성의 예처럼 감각기관인 눈도 있어야 되고 대상인 이런 컵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조건 화합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눈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식이라는 것이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뭐든지 간에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자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상성. 무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상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계속 고정되지 않고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변화한다라는 거.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변화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변화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품은 감정도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도 계속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도 옛날에는 되게 별로 호감도 가지 않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이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굉장히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들로 요동쳐요. 남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친구 간의 뭐 우정이건,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감정이건, 그 다음에 또 연인들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이든 그러한 감정들이 변치 않고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해요. 끊임없이 변해요. 어떤 때는 사소한 것으로도 변하기도 하고 큰 계기가 있어서 변하기도 하고 사소한 것이 쌓여서 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변치 않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신의 감정도 하루에 1000만 번이 요동치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동치면서 나도 내 감정을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남에게 그것도 나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이 변치 않기를 계속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그건 억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끊임없이 변해요. 불교에서는 시간 단위로 마음을 얘기를 해요. 시간적으로 마음을 나눠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형적인 거잖아요. 형상이 없잖아요. 형태가 없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표현됐을 때 그 표현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제 겉으로 눈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이 물질처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형의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시간과 관련해서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근데 시간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시, 분, 그 다음에 초가 있잖아요. 초가 있는데 이 초보다 더 세분화된 가장 짧은 단위의 그런 순간을 찰나라고 얘기해요. 찰나. 그래서 불교는 찰나마다 마음이 변해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변화성을 이라는 성질을 본래부터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누군가 부모 자식 간이건 그것이 우정의 친구가 아니건 아니면 뭐 연인 간이건 나에 대한 그런 감정이, 좋은 감정이 변치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고맙게도 뭐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노력해서 나에 대해서 계속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고마워해야 될 일이죠.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무상성, 변화한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도 변화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의 우리의 이런 깨어있는 이런 상태에서의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의 흐름들도 변해요. 거칠게도 변하는데, 거칠게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이제 보시면 그 뒷장에 7페이지 보시면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의식, 깨어있는 상태의 의식을 의미하죠. 이제 깨어있는 상태의 의식에는 거친 의식이 있고 미세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거친 의식, 미세의식은 설명하기가 좀 이제 어렵긴 한데, 거친 의식은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막 산만한 의식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세한 의식은 굉장히 고도에 집중되어 있는 마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뭐 어떤 것을 인식하고 보고 뭐 느끼고 하는 이런 거 말고, 고도의 현재의식이지만, 깨어있는 상태의 현재의식이지만, 고도의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미세한 의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미세한 집중의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그것을 이제 삼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현재의식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저녁에 이제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태가 달라지죠. 현재의식에서 수면의식으로.
잠자는 어떤 수면의식의 상태가 있어요. 이 수면의식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의 의식인데, 이런 수면의식은 또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그 여러 가지 층들이, 이제 의식의 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꿈을 꾸고 있는 상태의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수면에, 꿈을 꾸지 않는 그런 상태의 수면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의식도 굉장히 층이 다양하다. 그리고 현재 깨어있는 의식도 굉장히 의식의 층이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상태에 따라서 또한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어떤 상태가 있냐면, 혼전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러면 필름이 끊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상태에도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혼절이나 기절한 상태, 필름이 끊긴 그런 기타의 어떤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데,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감정들도 변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머물고 있는 마음의 이 흐름들도 어떤 상태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형태들도 계속 이제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은 이런 변화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무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 관성은 뭐냐면, 이 관자는 습관이라는 관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관성이라고 나오죠. 관성 역시 이제 마음의 하나의 특징인데요. 관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습관이라는 관에서 왔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의 특징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것이 또 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자 그대로 습관을 들인 대로 변화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 습관을 들이면 마음은 나쁜 쪽으로 변모하고,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습관을 들이면 좋은 쪽으로 변모한다는 것이죠. 이게 관성이라는 이제 그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관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불교는 이제 본래부터 마음은 선한 것도 아니고 본래부터 마음은 악한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본래부터 선한 거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항상 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본래의 성품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의 뜨거움이라는 것 있죠. 불의 뜨거움이라는 것은 불의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뜨겁다라는 것은 불의 특징인데 뜨겁지 않은 불은 없죠. 근데 불이 존재하면 그래 불의 뜨거움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하기 마련인데, 만약에 그것이 불이 어떨 때는 뜨겁고 어떨 때는 차갑다면 그것은 이제 불이 가지고 있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마음이 본래부터 악하다면 항상 그 악한 요소가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을 볼 때 항상 악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늘상 마음이 또한 좋지만도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은 어떻게 이제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쪽으로 습관을 많이 들이면 이제 마음이 나쁜 요소들, 그러니까 화를 계속 자주 내면 화에 대한 습관을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를 다스리게 되면 뭐 옛날에는 화를 많이 냈지만은 뭐 오랫동안 마음을 다스리고 또 화를 내지 않도록 뭐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샌가 뭐 작은 일은 별로 그렇게 화가 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또 변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 무엇이 가능하다 하냐면 이제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성이라는 마음의 어떤 특성이 없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성품 뭐 나쁘거나 혹은 좋거나 하는 것이 이미 마음속에서 변화할 수 없고 고정되어 있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 가능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습관을 들인 대로 이제 변화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관성, 무상성과 관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 마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한성입니다. 무한성은 마음의 잠재력과 능력에 한계가 없는 성품을 무한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외부의 육체적 개발은 한계성을 가지지만 내면의 개발은 한계성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티베트의 그 불교의 논리학에 보면 이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멀리뛰기를 하잖아요. 멀리뛰기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선수들을 특히 막 단연간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제 뭐 체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처음보다는 굉장히 멀리뛰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록이 계속 갱신돼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2m, 3m를 떴다고 칩시다. 근데 멀리뛰기 세계 신기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5m나 10m는 뛸 수 없죠. 거기서의 어떤 뭐 기록 갱신이 아주 뭐 소폭 기록 갱신을 하는 것은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간이 10m나 20m, 뭐 30m를 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육체적 개발을 해도 육체적 개발은 한계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성이에요. 무한성. 그래서 내면의 개발은 한계성을 가지지 않는다.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끝도 한도 없이 개발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의 무한성이에요. 그래서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사랑이나 자비나 이런 긍정적인 어떤 부분, 선한 쪽으로 마음을 또 끊임없이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한 대표적인 존재들이 이제 뭐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면의 개발을 했고 그 내면의 개발에는 한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마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음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의 본질적인 측면, 그 다음에 마음의 어떤 성품, 제 특징들을 또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와, 마음의 종류 9페이지 보시면 마음의 종류라고 해서 마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심왕이라고 해서 대상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심소라고 해서 심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작용이라고 돼요. 심왕과 심소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같은 거예요. 마음을 전체 통칭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주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다와 같은 거예요. 바다에서 파도가 막 치죠. 그 파도가 막 치는 것을 심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풍속 몇 미터에 그 대단한 파도가 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잔잔한 물결 수준의 그런 파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물결. 자, 이런 파도와 물결은 어디서 왔어요? 바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네, 그런 것처럼 시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이고, 그 다음에 심소라고 하는 것은 그 시망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파도, 물결과 같은 그런 마음 작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불교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마음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사실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교양 과목이니까 제가 대략적인 것들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준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불교는 거대한 심리학이에요. 거대한 심리학.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만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보시면 51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다와 같은 그런 주마음이 있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결, 파도 이런 것을 심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작용은 뭐 바다에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파도와 물결이 있는 것처럼 마음 안에 심소에 다양한 형태의 심작용들이 있어요. 그게 마음작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51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51가지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가 배운 것들도 있어요. 자, 보시면 변행심소라고 있어요. 변행심소라는 것이 마음이 하나 일어나면 항상 따라다니는 5가지의 마음작용이에요. 촉, 자의, 감각, 표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경심소라고 해서 때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때로는 심작용으로, 마음작용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별경심소라고 해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선심소라고 있어요. 선심소라고 하는 것은 마음작용 중에서 착할 선자를 썼죠. 그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마음의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신, 그 다음에 참괴, 무탐, 무진, 무치, 노력, 근, 경안, 불방일, 그 다음에 행사, 불해 해서 11가지의 좋은 그런 마음작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뇌심소, 우리 번뇌심소 배웠죠. 번뇌를 배웠잖아요. 번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탐진치, 이게 주류 번뇌이죠. 이거 말고도 이제 6종류의 근본 게 있는데, 만의심 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만한다라는 의미에서 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의심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심하는 거고, 악견은 이제 나쁜 견해,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6가지의 번뇌심소가 있고, 그 다음 이 번뇌심소에 의해서 또 따르는 다양한 형태의 수번뇌심소, 우리 수번뇌도 배웠어요, 지난번에. 수번뇌는 지난번에 20가지의 수번뇌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번뇌심소는 6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듯이 이러한 번뇌심소에 의해서 또 파생되는 그러한 수번뇌들 20가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지난번에 이제 수번뇌심소와 관련해 갖고 퀴즈 문제를 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보통 퀴즈는 강의를 안 봐도, 제가 올린 자료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수번뇌심소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자료만 봐서는 되지 않고, 제가 하는 수업 시간에 했던 설명을 들어서 필기를 했거나 이제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만 사실은 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번뇌에 관련된 퀴즈에 대해서
점수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네, 어쨌든 20가지의 수번뇌 심소가 있다. 그래서 번뇌 심소와 수번뇌 심소를 여러분들에 알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번뇌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쨌든 부정적인 요소이고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왜 지금 굉장히 나라가 떠들썩한 이 코로나 어떤 사태와 관련해서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나 하나쯤이면 상관없어 하는 이런 그걸 방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뭐예요? 번뇌심소예요. 그러니까 수번뇌심소죠, 특히.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냐면 자기 자신도 그 다음에 타인에게도 해가 된다. 자타에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자타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나아가서는 고통,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요소들이 일어났으면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방이란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해태라는 것이 있어요. 해태는 뭐예요? 게으름이죠. 방이람도 어떤 것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고 부주의하고 해이한 것을 의미해요. 방일이라는 것이 수번뇌심소가. 이것이 자기의 문제에 국한돼 있어도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된 뿐만 아니라, 이런 것처럼 뭐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공공의 어떤 사안과 관련됐을 때 그때 부주의하고 나 하나 좀 상관없다는 그런 해이함, 그런 방일한 마음이 얼마나 사회적인 그런 큰 피해를 입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설명드렸던 이제 번뇌심소라든지 수번뇌심소는 우리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고 남에게도 그 다음에 사회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의 요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번뇌심소가 20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부정심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심소는 뭐냐면 부정, 이 정자가 뭐냐면 우리 결정하다 안 하다라는 말 쓰죠. 그 정이에요. 정하다, 정해지지 않은 심소라는 뜻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심소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는 어떤 게 있어요? 선심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의 요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번뇌나 수번뇌라고 불리는 부정적인 마음의 요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번뇌 20가지, 그 다음에 번뇌 6가지에서 26종의 마음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작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선이나 악이라고 정해지지 않는 심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선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악일 수도 있는 심소가 6가지, 심소가 4가지 있다. 그게 뭐냐면 부정심소라고 부른다는 거. 정해지지,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심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종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부정심소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라고 되어 있어요. 회는 뭐냐면 후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라는 마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면이에요. 면은 잠이란 뜻이에요. 자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심은 관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는 분석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 면, 심사, 이 4가지는 정해지지 않은 긍정적인, 때로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해서 부정심소라고 한다는 거죠. 자, 살펴보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후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후회가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내가 어제 그 친구한테 이 말 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된다. 내가 그 친구한테 너무 못된 말을 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건 후회하는 마음이죠. 이 후회하는 마음은 뭘까요?
선심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마음은 착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은 선이 되고요. 그때는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경우에는 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내가 어떤 친구한테 그때는 또 마음이 내켜서 어떤 친구한테 뭔가를 베풀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베품도 있고 내가 하나를 가르쳐 준 것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내가 베푼 걸로 인해서 또 다른 이익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질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후회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후회? 내가 그 친구한테 그때 안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거. 그리고 내가 그 친구한테 어떤 물질적으로 그것을 베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내가 했던 착한 행동이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 그래서 착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은, 그것은 불선, 다시 말해서 번뇌의 심소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회라는 것은 착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면 나쁜 후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면 좋은 후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후회는 선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불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잠도 마찬가지예요. 잠도 어떠한 동기와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잠을 자느냐에 따라서 그 수면이, 잠의 마음이 선이 될 수도 있고 불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마음은 뭐예요? 선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해를 끼치기 위해서 무언가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분석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선의 마음작용이에요. 그래서 불선의 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선인지 불선인지, 긍정적인 마음작용인지 부정적인 마음작용인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선심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번뇌심소와 그 다음 수번뇌도 말씀드렸고, 선심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번뇌와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심소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 이건 당연히 심소 선한 긍정적인 마음작용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9페이지 다시 가서 보시면 선심소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의 51가지의 다양한 마음작용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 더 많겠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교 철학 학파에 따라서 이런 마음작용을 구분하는 범위와 수가 조금씩 다른데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51가지의 마음작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왕, 심소 이렇게 마음의 종류를 이렇게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2주차 이제 강의이고 마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처음에 이제 마음의 본질적인 측면, 마음이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마음은 어떤 대상을 밝히고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훤히 다 아는, 식별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본질적인 측면의 어떤 모습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 기존에 착하냐, 마음이 원래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악하냐라고 했을 때 마음은 선도 악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착하지도 않고 나쁜 것이지도 않다. 다만
우리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요소들은 본래부터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요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도 본래부터 존재하는 요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선의 요소들도 본래부터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요소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작용들이 발생하고 이런 요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희망이라는 그런 주마음이 본래부터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지만 그 심작용에 따라서 말하자면 마음이 악하다 혹은 마음이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것과 같아요. 제가 심한과 심소를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이제 9페이지죠. 이제 심한과 심소를 이제 설명드릴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심한은 바다에 비유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심소는 바다에 있는 파도, 물결에 비유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심작용에 따라서 번뇌 심소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질투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이런 번뇌의 수번뇌나 번뇌의 심소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이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마음이 그때는 이제 악한 상태이다, 뭐 이러저러한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파도가 막 세게 일어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바다가 거칠다라고 얘기하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면 바다에 대해서도 거친 바다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파도가 잔잔하면 바다가 고요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심작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심항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측면들을 얘기를 할 때 기존의 이제 다른 어떤 철학과 견해에서는 마음이 선하냐 악하냐라는 그런 어떤 관점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었다면, 불교에서 마음을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이제 철학에서 그 마음에 대해 뭐 선이냐 악이냐라고 굳이 질문한다면 불교는 뭐라고요? 마음은 선도 악도 아니다. 그래서 마음은 습관 들이기에 따라서, 마음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어떤 성품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이러한 마음의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한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마음의 여러 가지의 이제 선한 요소들도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 요소들도 있고 부정적 요소들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부분, 당연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제 긍정적인 마음의 어떤 작용이나 요소들을 개발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퀴즈 문제 뭐 잘 푸시고요. 아마 퀴즈를 10문항을 맞추는 것이 뭐 쉽다면 쉽고 또 어렵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것이고, 수업을 들으면 너무나도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퀴즈는 성의의 문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이 수업에 정말 진지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렇게 퀴즈를 내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출석의 기준을 엄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주 안 남았으니까 수업의 마지막 끝까지 좀 집중해서 이 영상을 좀 시청하고, 또한 퀴즈도 또 성실히 응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